아, 감사합니다, 재민 형제. 하루 일과 업무, 회사 정말 그때그때 다르죠. 어떤 나라는 일과가 마칠 때쯤 되면 머릿속이 새하얘진다. 뭐 이런 표현이 말로만이 아니고 아마 피부로 느껴지는 날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만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신 것이 영적으로 또 생명력을 불어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각설하고 설교 말씀 바로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많을 수도 있어요. 3장 전체를 한꺼번에 할 계획이라서 같이 읽는 말씀들이 야고보서 3장 말씀 전체입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의 제목은 찬양입니까? 저주입니까? 찬양입니까? 저주입니까? 자, 지난 설교 주제 드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과나 좋은 선물과 완전한 은사, 그리고 말씀, 행함, 율법,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은 완성됩니다. 믿음과 행함과 율법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말씀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찬양입니까? 저주입니까? 오늘 설교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하고 해야 되겠네요. 지난주 복습 행함으로 믿음은 완성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 이미지에 딱 남을 수 있는 게 먹을 것도 없는 사람한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이렇게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와닿는 정말 구절이 있었죠. 제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는데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문득 야고보서 말씀을 더 잘 이해하려면 로마서 말씀도 잘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들과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냥 언뜻 보면 좀 상반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아주 묘하게 핵심이 흐름이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조성원 형제도 저한테 그런 피드백을 해줬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것을 무엇과 또 연결을 시켜야 되냐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들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제가 일반적으로 말할 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그 물가에서 이렇게 약간 높은 곳에서 설교하신 그 산상수훈 그 짧은 뭐 10구절 말고 5장, 6장, 7장을 다 훑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 로마 제자들에게 보냈던 편지인 로마서 말씀과 그리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여러 지파의 유대인 제자들에게 보낸 야고보의 편지는 일맥상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연장선상에서 놓고 보면 해석의 오류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자, 오늘 말씀 3장 1절로부터 6절 그리고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7절로 12절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찬양입니까? 저주입니까? 우리 말과 혀의 문제에 대한 것을 야고보는 이 3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단지 3장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의 영향력입니다.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첫 번째,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렇다면 당시에 교회 형제 자매들은 가르치는 사람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교회들의 가운데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가 되기라도 했던 것일까요? 자, 여기에 선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어서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신약 성경에서 선생님 이렇게 쓸 때 예수님에게 불렀던 표현 중에 하나는 랍비라는 표현을 불렀어요. 그죠? 라보니 뭐 이렇게 불렀잖아요. 예. 아람어로.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랍비라는 단어가 익숙하고요. 그다음 헬라어로는 디다스칼로라는 말을 씁니다. 선생이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디다스칼로라는 신약 교회 안에서의 가르치는 사람, 교사, 느낌이 또 좀 다르잖아요. 선생, 이런 단어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있었던 랍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나 가르칠 수는 없겠죠. 물론 누구나 일정한 부분은 가르칠 능력들이 있다고 봅니다. 가서 제자 삼는 과정도 그렇고요. 또는 가정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요. 때로는 소그룹 안에서 전하는 것도 그렇고요. 굳이 너 내 말 들어라고 가르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 우리 흔히 쉐어링한다 그러죠. 나누는 자체도 사실은 다른 누군가에게 나의 영감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다 그와 유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야고보서의 이 말씀에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교회 내에서 공적으로 가르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그냥 괜히 썼던 건 아니겠죠. 즉 교회 안에서 저도 좀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은 아닐까요? 혹시라도?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는 없었겠죠. 여러 가지가 요구되었을 겁니다. 랍비적 전통을 계승했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명석해야 됐고요. 암기력도 뛰어나야 됐고요. 단순 암기력이 아니라 질문하고 사유하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는 그런 능력까지 요구되는 것이 랍비였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존경받는 위치였다. 신중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지덕체라 그러면 좀 심할지 모르겠는데 지식과 덕을 골고루 갖춘 그러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머리가 명석하다고 해서 반드시 덕을 겸비하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영성까지 갖추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랍비는 아무나 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을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가장 큰 이유를 그 다음 구절로 들고 있는데요.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른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가르치는 사람일수록 실수, 잘못이 있으면 더 많이 드러나게 되겠죠. 누구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말 실수 없는 사람 봤습니까? 네. 입은 생각을 하는 기관이 아니죠. 스피커가 소리를 내지만 음반이 없으면, mp3가 없으면 스피커는 소리를 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사실 그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입이라고 해서 또는 혀라고 해서 그 마지막 아웃풋을 내는 기관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그러나 근본은 그 사람 자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그야말로 온몸을 다스릴 수가 있다. 말에 실수가 없는 만큼 절제되어지고, 그리고 타인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쓰죠. 드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이어서 말을 부리려면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그랬고요. 배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혀를 거기에 뒤이어서 설명하고 있죠. 자, 말의 재갈과 배의 키. 재갈이라는 단어 요즘 잘 안 쓰니까요. 여기 보시면 말이 좀 작아 보이는데요. 옆에 가보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말 타보셨어요? 제주도 조랑말 말고요. 승마장에 있는 말이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랑말은 타서 앉으면 느낌이 여기 스피커보다 조금 높은 정도 느낌이에요. 그런데 경주말을 타면 여기 위에 올라와 있는 느낌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룸메이트가 승마 부장이었거든요. 말상이었어요. 말상. 진짜로. 그래서 야, 참 사람이 생긴 대로 사는구나 이런 농담을 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저를 이제 말 태워준다고 데리고 간 거예요. 승마장이 있거든요, 학교 안에. 올라가니까 무섭더라고요.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 높고 큰 말을 제어하는 건 여기 조그맣게 하얗게 보이는 게 재갈입니다. 입에다 물려놓은 재갈. 저기에 딱 끈 하나를 묶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말을 이길 수가 없죠. 다리 근육 사이즈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 가장 두꺼운 게 대퇴부라 그러는데, 대퇴부 그러니까 넓적다리, 그렇죠? 우리 인간의 넓적다리는 말의 넓적다리에 비유하면은 메뚜기 같죠. 파워가 장난이 아닙니다. 몸무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냥 하면은 말은 제어할 수가 없는데 재갈 때문에 말을 끌고 다니고 길들이고 나중에는 타고 다니게 되죠. 배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배 사진은 제가 뒤져가지고 바이킹선을 원복해 놓은 걸 찾았습니다만은, 이 배가요, 바이킹들이 타고 다니던 배인데 예수님 시대의 배와 아주 유사합니다. 네, 저게 뻘에 깔아앉아 있으면 썩지를 않나 봐요. 이게 밀폐가 돼가지고.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건져 올린 배는 키가 없어요. 배만 있어. 그래서 제가 키가 있는 사진을 찾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걸 키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옆에 붙었어요. 나중에 저게 뒤로 가죠. 뒤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한강이나 나루터를 건널 때는 여기가 깊지가 않으니까 키 대신에 뭘로 하냐면 장대로 밀고 가죠. 네, 노도 젓지 않고 장대로 바닥이 평평해서 이렇게 미는 배도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해상 운송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큰 배들은 다 키가 있었습니다. 돛이 있었었고요. 전투함은 노가 있었죠. 노만 있느냐? 아니요. 노도 있고 아마 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큰 배의 크기에 비한다면 키는 작다. 예. 숟가락 같은 거잖아요. 네. 작다. 그래서 혀는 제가 사진을 안 올렸습니다. 조금 혀가 보이면 좀 혐오스러울 것 같아서. 이 혀는 아주 작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한다라는 거죠. 말의 영향력을 재갈과 배의 키에 비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설화라 그러잖아요. 요즘 이제 선거철을 앞두고 말 실수하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이제 상대가 말 실수하기만 기다리는 분위기도 없잖아 있는데요. 말을 잘못하면 국회의원 선거를 앞서다가도, 마지막에 지지율을 앞서다가도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크게, 네, 혀가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네, 자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운다. 네, 그래서 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은 혀는 불이라 그랬어요. 불. 그 다음에 혀는 또한 불의의 세계다.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혀는 속성상. 그래서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힌다. 혀가 잘못되면 몸이 망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생의 수레바퀴는 동그라니까 전체죠. 거기에 불을 붙여서 다 타버리고 혀 자신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린다. 게헨나는 뭡니까? 시면을 의미하고 지옥을 의미하기도 하죠. 네. 그 불 속으로 던져지게 된다.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나오는 불타는 지옥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혀의 위험성, 혀의 영향력. 왜 그렇게 위험할까요? 혀가 불을 붙이기 때문이다. 불장난 해보셨습니까? 요즘 애들은 불장난할 데가 없죠. 제가 4학년 때 경기도 광주에 있는 관사, 제 아버지도 군인이셨으니까요. 그 관사에 살았었어요. 근데 관사 옆에 테니스장이 있었습니다. 테니스장 군부대는 다 있었으니까요. 테니스장 담장을 잔디 떼장을 입혀놓은 거예요. 그런데 1월 달쯤 되니까 잔디가 완전히 샛노랗잖아요. 겨울이고 겨울에 불놀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불놀이가 불을 붙인 다음에 빗자루를 쓸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봤어요. 필요한 만큼만 벌판에서 태우더라고요. 그렇게 논두렁을 태우는 거를 보고서는 제가 옆집애를 꼬셔가지고 야 이렇게 불을 끄면 꺼지더라? 너무 신기하니까 옆집애가 저랑 둘이서 같이 테니스장 번면 이렇게 경사로에 있는 잔디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죠. 붙이고 끄고 붙이고 끄고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다가 안 꺼져요. 그래갖고 테니스장 펜스가 옥수수 대 같은 걸로 돼 있었는데 그걸로 불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껐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 군부대 관사들이 다 탈 뻔했겠죠. 네. 순식간입니다.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다 태워버릴 수 있다. 혀가 작은데 그 작은 혀가 혀의 몇백 배나 되는 온몸을, 혀가 몇 그램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저는 뭐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글쎄요, 몇백 그램 할까요? 몇백 그램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요만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거운 사람은 90kg, 가벼운 사람은 50kg. 그래도 혀가 300g도 안 될 텐데요. 네, 몇백 배나 되는 온몸을 다 태워버릴 수 있고 더럽혀 버릴 수 있다. 여러분 혀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고 통찰해 보셨습니까? 혀는요 평상시 살 때 전혀 의식을 안 하고 삽니다. 있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다가 언제 관심 생기는지 아세요? 밥 잘못 먹다가 혀를 한번 씹으면. 제가 혀가 길어가지고 영어 발음이 좋은 대신에 종종 씹힙니다. 혜택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혀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씹고 나면 이제 그게 곪죠. 이게 나을 때까지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발음도 불편하고 그렇게 됩니다. 혀에 대해서 묵상해 본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자기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악이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다고요.
관리 잘 안 하면 그 독이 뿜어져 나오고 자기 자신도 더럽히고 그 혀에서 나오는 말이 주변도 불사르고 태워버릴 수 있다. 마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그 로마서 말씀처럼 이 혀는 불의한 우리를 상징하는 존재와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혀가 뱉어내는 말은 근본적으로 길들여지기 어렵고요. 걷잡을 수 없는 악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되어 있음을 인식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인정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의로운 혀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무해한, 청정한, 자연의, 무공해, 무농약의 그런 혀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조용히 있으면 그래 보이겠지만 언젠가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것보다 말을 안 하는 게 손해를 덜 본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그런데 소용없습니다. 혀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눈도 말을 하고 얼굴 표정도 말을 하고 우리 몸으로도 말을 하니까요.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은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본성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혀와 말의 엄청난 영향력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주 대신에 찬양을 입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3장 9절로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거예요. 그와 같은 불의하며 도구로 가득한 그러한 혀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데 쓰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신 못 차리는 혀가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찬양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분열된 상태. 로마서는 분열된 상태의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지 않나요? 바울 자신이 자신을 묘사할 때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겉사람은,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그와 같은 양분된 갈등 속에 존재한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영적인 어떤 갈등도 없는 그런 상태를 욕망한다면 절로 가셔야 될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형태의 평온함을 추구하진 않았습니다. 내가 돌을 닦으면 무아지경에 갈 수 있어. 그건 여러분 졸릴 때 무아지경이니까 그때 하세요. 그런데 의식이 깨 있고 에너지가 가득 차 있을 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어쩌면 우리는 이 야고보가 말했듯이,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이 아닌 죄와 악이 가득한 땅에서 죄의 속성에 자꾸 굴복하는 육신을 입고 사는 아이러니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무오하고 나는 청정하고 나는 절대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인 것처럼 머리는 생각한다. 그건 욕심에 불과합니다. 자신을 살피고 행여라도 내가 뭔가 실수했다면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받아들일 각오와 준비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늘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실수는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의로움만 살피려는 그러한 오류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그러한 상태가 야고보 시대도 있었던 것이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사람은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섭리는 이렇습니다. 한 샘에서 두 가지의 물이 날 수가 없고 한 나무에서 무화과도 열리고 올리브도 열리는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이것저것 나오게 된다면 과연 뭐가 내 자신인지, 뭐가 지금 내 속에 가득 차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대로 가면 안 된다. 인간이야말로 정말 혼란스러운 존재 아닌가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악으로 완전히 변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선한 쪽도 나타낼 수 있는 이중성을 모두가 지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이 극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느 쪽으로 더 다가선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해야 할 일은 우리 스스로의 마음과 믿음을 살펴서 입에서 나오는 것,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밖으로 나오면 그때 깨달을 수 있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찬양이 아니라면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고 불평과 저주가 나오면 멈추시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반복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혀에 의해서 불태워질 운명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죠. 저주가 아닌 찬양을, 걱정이 아닌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매일 하라는 거죠. 잠시라도 밀려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과 해야 할 일들과 걱정과 여러 가지 감정적인 섞여 있는 것들을 말씀의 능력이 밀어낼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마음을 성령님이 이끄실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것. 우리 힘이 더 세면 성령님의 힘은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중력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중력을 아무도 안 느끼시잖아요. 중력 언제 느낍니까?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 때. 그런데 맨 땅에서 걸어 다닐 때는 팔을 들고 있어도 중력을 못 느끼죠. 왜? 우리 힘이 더 중력보다 세니까. 중력은 굉장히 약합니다. 힘이. 성령의 힘은 어떻게 역사할까요? 저는 중력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늘 있는데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에서 힘을 빼지 않으면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그렇죠?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그 바람처럼 조용히 속삭이듯이,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이 계심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주가 아닌 찬양을 담고 살 수 있는 길을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전체가 빨리 끝날 수 있겠네요. 3장 13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 때 잠시 인용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지혜는 뭡니까? 세상에 속한 곳이고 그것이 시기심이고 그것이 경쟁심이에요.
그러한 곳이 그 시기심과 경쟁심이 부대끼고 있는 데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다고 했어요. 지독한 시기심, 경쟁심, 편견, 위선 이러한 것들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우리 육신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나 온유함, 순결, 평화, 친절, 온순, 자비, 선한 열매, 편견과 위선이 없음 이런 것은 성령의 열매와 연관되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단어들이죠.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내 속에서 올라오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라고 했어요. 누가 지혜가 있고 누가 이해력이 있는 것일까요? 누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일까요? 그의 행실로 믿음이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건 드러나지는 거라 그랬어요. 의식된 행동이 아닌 겁니다. 중요하죠?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은 위선이 되기 쉽습니다. 마치 중고등학교 때 게임하다가 엄마 들어오면은 빨리 컴퓨터를 바꾸는 것처럼. 그렇죠? 보여주려고 책상 위에서 공부하는 척하고 이런다면 불행한 거 아닌가요? 예, 부모도 불행하고 자식도 불행한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학원 보내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뭐 나 닮아서 머리가 나쁜 거야? 아니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딴짓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행동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자 힘쓰고 높아지고자 애쓰면 시기심과 경쟁심이 작용하게 돼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데요. 하늘에서 더 잘 내려오게 하려면 우리가 낮추면 돼요. 낮아지면 더 빨리 떨어지겠죠. 이건 제 좀 약간 제 설명입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더 낮아지면 위에서 내려오는 게 가속도가 붙어서 더 내려오기 쉽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흘러가게 하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더 내려오기 쉽게 하고 더 많이 받으려고 한다면 지혜가 있고 이해력이 있으며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지독한 시기심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경쟁심이요. 네, 우린 경쟁심을 늘 느끼죠. 네, 월드컵이 이제 조만간 있는데 이겨야 되잖아요. 그 순간에 양보란 없어요. 그쵸? 에이 태국이 불쌍한데 한 골 정도는 줘. 큰일 날 소리죠. 5대0으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경쟁심이 저도 있습니다. 네. 시기심이요. 네. 그러한 것들이 교회 내에서 벌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야고보가 누구한테 편지 썼습니까? 불신자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에요.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사람들한테 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 안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차별하는 것, 마음속으로 판단해서 차별을 대우하는 것, 그렇죠? 먼저 선생이 되겠다고 나서서 사람들 혼란하게 하는 것 등등등 시기심과 경쟁심 때문에 혼란과 악한 행위들을 일으키는 일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더 선한 것을 척하면 알아보고 더 사모하고 더 좋아하고 그러지 않고 말로 불태우고 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1장에서 이미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1장 29절과 26절 말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혀를 다스리지 않으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라 그랬어요.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셀 수가 있죠. 내 느낌은 그렇지 않아요. 네. 전 부부간에 대화할 때 제가 무슨 말하면 와이프가 저보고 화냈다는 거예요. 나 화 안 냈는데? 화냈잖아. 화냈는데? 아니 근데 우리 경상도 집안에서 말이 좀 세서 그래.
말이 됩니까? 저는 억울했어요. 저는 화 안 난 것 같았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화냈대잖아요. 이건 아직도 조율 중에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끔씩. 그래서 요즘은 보면 가끔 제가 진짜 내가 화를 내긴 냈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럼 사과하죠. 미안해, 조금 강하게 이야기해서. 아니, 짜증났어서 미안해. 인식이 되면 사과할 수 있는데 내가 짜증이 났는지 내가 뭐 화가 났는지 관심이 없어요. 마음을 속이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나간 말들이 상대방에서 어떻게 부딪혀서 돌아오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스스로는 경건하다고 생각해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될 수는 없겠죠.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가정, 거기는 뭐 혈연, 그리고 믿음 공동체, 강력한 공동체죠. 그 가정 안에서 어떤 말들이 오고 가는지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모였을 때 그 안에 오고 가는 말과 눈빛과 행동들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살피지 않으면서 믿음을 추구한다 그러면 위선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나오게 만든 속사람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완전하게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요. 대체로 실수가 많을 겁니다. 말 실수했을 때 사과할 줄 아는 정도의 겸손함을 가지고 삽시다. 공동체는 말이 많은 곳이에요. 입이 몇 개입니까? 잠실교회는 입이 100개가 넘어요. 그래서 그 100명이 넘는 입이 우리 같이 연합예배 저기 1부하고 2부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 한 130명 정도 오거든요. 그 많은 사람이 모여서 찬양하면 아름다운 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면 세상에 가장 가기 싫은 자리가 그 자리가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다면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되 그 이상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지 되고요.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될 일이면 함께 하는 것으로, 내 의견을 설명해야 될 것이면 설명하는 것으로, 표명하는 것으로, 그러나 2명도 아니고 1명도 아니고 10명, 20명, 30명, 40명, 100명이 모인 곳이, 그 1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어느 한 사람의 뜻대로 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공동체의 집단 영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뭐 이건 제 개념입니다만은 개개인의 영성을 합한 것을 인수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예배의 분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교회는 가면 예배 평균 영성이 전 느껴지거든요. 그런 게 저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완전히 나빠지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종종 사람들이 이런 말을 써요. 우리 교회 정말 못 지내.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교회 모든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다 인터뷰 해보셨어요? 못하실 거요? 저도 몰라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뿐이지 속속들이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다 안다고 교회가 이래, 교회가 저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제가 이렇습니다라는 얼마든지 말씀하셔도 돼요. 그렇죠? 속이는 게 아닌 이상 저는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는 거의 다 맞고요. 제 와이프랑 제가 이래요도 가끔 말하면요, 나 안 그런데 이러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하물며 2사람도 아니고 3사람, 4사람, 같이 사는 사람, 같은 집안에 살지도 않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래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고 조심스럽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땐
교회 평균 영성에 기대서 묻어 가셔도 나쁘지 않아요. 저도 해봤거든요. 여러분 개인의 영성이 교회의 평균 영성보다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건 그냥 마지막 여담인데요. 그 지표가 뭔지 아세요? 그 지표는 예배당에 왔는데 힘들어. 예배 마치고 가는데 많이 무거워. 나머지 100명이 다 못 지내서 그런 건가요? 나머지 200명이 다 힘들어서 그런가요? 아니, 여러분이 그날 평균 영성 이하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마음이 편하더라. 내가 오늘 마음이 무거워. 그러면 교회가 잘못된 거 이러시지 말고 오늘 내가 평균 이하구나. 이러고 집에 가시면 그 다음 주에 와보면 기분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걸 계속 가지고 본인의 어떤 삶의 문제인지 믿음의 문제인지 살펴볼 생각은 안 하고 수백 명의 집단의 탓으로 돌리는 것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네. 물론 저도 그런 실수는 해봤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찬양이냐 저주냐 중요한 거죠. 우리 사마리아 여인 찬양을 하는데 작년 주블리 때가 떠올랐습니다. 역시 우리 전도사님 그 선곡 능력이 있죠. 처음 4월달인가 그거 부르는데 도대체 어디서 저런 지루하고 늘어지는 찬양을 가지고 와서 하시는 걸까? 이런 속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저는 믿으니까 인내했더니 갈수록 좋아지고 그래서 그게 완전히 주블리의 그 어떤 주제가가 됐잖아요, 여러분.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지력이 있었다고 느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작년 4월 달부터 한 8월 달까지 딱 그 찬양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주블리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하고 고민했던 내용이었고요. 찬양이 이렇게 파워가 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하면서 그 찬양 부른 것만으로도 그때 감동으로 다시 조금 이렇게 가는 마음이 푸근해지는. 그래서 우리 찬양 인도자들한테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로 그렇게 우리 마음을 저주가 아니라 찬양으로 넘치게 해주시고 찬양 인도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입과 마음과 영혼이 더욱더 누구보다가도 찬양으로 넘치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